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물색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사역하신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독 독특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면밀히 공부를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전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이분에게 주목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져가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예로서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는 그 사도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빌립 보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약간 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도 그 톨게이트 직원이었죠. 그래서 도로세를 징수하는 그 테이블에서, 그 창구에서 부르셨습니다. 나왔어요. 우리 세베대의 두 아들 고기잡이 하는 거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follow me,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도들의 첫 장면에서는 그들이 사도로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베드로만이 달랐습니다. 이게 아주 너무 주목해야 될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우리 마가복음 1장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과 4장 거기 나와 있어요. 그 고기잡이 하실 때 부르셨거든요. 그럼 오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 어떤 제자도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을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 주를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가 마가가 기록된 후에 누가를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어떻게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케이스를 하나 주목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을 지금 누가가 아주 잘 부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은 좀 다른 시각에서 우리 베드로를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베다니에서 예수를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서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는 화두를 던지시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야기의 전체 아구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AD 90년대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쓰여진 상황에서 30년 이후에, 60년대에 쓰여졌거든요. 이후에 새로운 시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진 상황에서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우리 요한이, 그가 죽기 전에 기록한 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베드로가 바뀌어갔는지를 그리려고 했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던데, 어떤 거냐면 어떻게 제자들이 믿음을 얻게 됐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장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경주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누가가
기록을 누가복음 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다분히 선교적 관점이에요. 그죠? 요한은 영성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요한이 그런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이렇게 좀 새롭게 조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 베드로가 오늘 실제로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그 주로 영접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장면과 겹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누가는 어떤 포인트로, 어떤 시각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고 독자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실 때 비로소 나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부터 보겠어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고 있죠. 게네사렛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가 좀 컸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게네사렛, 이쪽은 티베리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같이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저기가 게네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베세다가 여러분 우편에 계시고 가버나움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 그 조그만 평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앞바다가 이제 게네사렛 호수예요. 하지만 뭐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게네사렛 땅이에요. 비옥하죠. 평원이 쭉 있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비옥한 지역이었고 저 앞바다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갈릴리를 이렇게 쭉 보시면 저렇게 갈릴리 주변에 여러 항구가 있었고 저기서 잡히는 물고기가 당시 로마, 여러분 멀리 있는 로마 시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맛있대요. 그래서 가면은 뭐 지금도 베드로 고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 저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저 그림을 좀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이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높이가 20km, 이제 높이래네, 세로가 가로가 10km 이렇게 되죠. 근데 최고로 긴 거는 13km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체 둘레가 56km 정도 되는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런 호수예요. 깊이는 수심이 깊은 데가 50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이게 굉장히 산으로 이게 산들 커다란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산바람이 부를 때 저기에 파도가 아주 심하게 이렇게 몰아치는 돌풍과 함께 아주 심한 파도가 있어서 많은 배가 엎드러지는 그런 잔잔한 호수와는 좀 다른 드라마틱한 호수입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메인 무대가 제자들과 메인 무대가 저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낭만적이세요. 호숫가에 호반에서 그러면서 제자들과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계획을 하시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저기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된 베이스를 두시고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를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첫 장면에 보면 아침 일찍인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무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침 일찍 나와서 이분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분이 유명 인사가 되고 있었던 거죠.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앞부분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밝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렛 출신이시지만 가버나움으로 나사렛 쫓겨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기거하시면서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그 일대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그 한 복판에 이제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1절에 보시면 이제 막 그 무리들이 몰려와 있죠. 2절에 배 두 척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배에서 나와서 호숫가에서 그 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시몬의 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아침 일찍 우리가 이제 한번 거기에 카메라가 쭉 간다고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저쪽에 예수님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있는 모습에 이제 카메라가 쭉 비춰지는데 한쪽으로 쭉 보니까 이쪽에 어부들이 거기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을 설교를 하셨는데도 이쪽 사람들은 전혀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을 보시고, 그죠? 배 두 척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로 다가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여기가 초면이 아니거든요. 구면이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안드레와 자기 처와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장모님까지 모시고 가버나움에 살고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는 벳세다 사람인데 어찌된 연고인지 이 가버나움에 와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벳세다의 아들들이 거기 이제 가버나움 사람인데 아마 둘이 동업했던 걸로 봐서 뭐 그런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오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저쪽에 오셨어요. 근데 초면이 아니야. 우리 이미 그 베다니에서 그죠? 거기서 만났고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두 친구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학생이 선생을 택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 학생을 택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택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그냥 온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막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막 굉장히 인기가 드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옹기종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가서 인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가서 아침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오셨냐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제 밤새도록 해갖고 너무 피곤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냥 그물을 씻고 좀 들어가 쉬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뭐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냥 그 배에 딱 오르세요. 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저쪽에 가서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실 때 비로소 이 시몬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누가는 그러니까 뭐 아무 무덤덤하게 거기 뻘쭘하게 그렇게 그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특기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사도고 베드로면 뭔가 남다른 데가 있어야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석가와 설교가들이 이 장면에서 흥분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라고 자꾸 이렇게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놀라운 것을 봤다는 이런 그런 흥분을 자아내게 하는 그 근본이 뭐냐? 베드로에 대한 선입관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수석 제자였고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던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정말로 깊이 팩트 중심으로 우리가 쭉 들어가면서 묵상해 보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빌립은 보자마자 응답하고 나갔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저 친구는 그냥 부르면 되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죠? 나다나엘은 친구 따라와서 끝냈어요. 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늘 배경에 있어요. 배경에. 주도적인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에게 말을 건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요한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이렇게 베드로 근처에 있도록 하시면서 시간을 두고 있다가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은 말이 아니라 자기 제스처와 눈빛과 분위기 속에서 요한의 마음을 여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팩트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베드로는 애니어그램적으로 6번인데 질문이 많고 의구심이 많고 웬만해서 사람을 믿지 않아요. 네? 이분은 웬만해서 사람을 믿지 않아요.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한번 마음을 주었다가 다시 돌이키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무진장 많이 보낼 수 있는 유형이 베드로 같은 유형이거든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자 그 자리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딱 잡아 뗐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했던 것은 사랑이었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믿음에 관한 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믿음에 관한 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오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한 누가의 손길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뭐 대단하고 또 막 뭐 복음의 불길이 왕창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언뜻 보기에 그렇지만 그러나 면밀하게 쿨다운하고 면밀하게 팩트 중심으로 사고하면 신흥 종교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겪는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죠. 예수님조차도 그렇습니다. 네, 누가는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날을 정해서 우리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얘기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얘기가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는 무덤덤했고 거리를 두고 뭐 자기를 개발하고 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멀찍이 있었던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한테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날 굉장히 속된 말로 재수없는 날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분은 평생 어부였어요. 이게 이 사람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어떤 날은 많이 잡고 어떤 날은 적게 잡는 거지 하나도 못 잡는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도 못 잡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평생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았어요. 그 당시에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기록이 있어요.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계속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자기가 고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구멍은 다 지점에 그물을 던졌겠죠.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게 지금 최고의 이슈였겠죠.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있어도 뭔가 대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직업적인 루틴에 충실한 거예요. 직업적인 루틴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터벅터벅 들어가서 그 배에 탁 올랐어요. 그죠? 그 배에 탁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의 드라마틱한 연출이 있어요.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에는 시몬, 그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만약 이걸 영화로 찍었다고 하면, 드라마로 찍었다 하면 쭉 얘기하는데 그쪽에 베드로와 또 그 친구들,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배 두 척이 있었잖아요. 걔들이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이제 아침 미명이기 때문에 실루엣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 다만 예수님과 또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일달의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이 갔다가 갑자기 이분이 두 척에 있는 배 쪽으로 가시는데 그 배에 쑥 들어가셨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쑥 들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이 카메라가 클로즈업이 딱 되는데 보니까 베드로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잖아. 이거 잘 보셔야 돼, 이 영화를. 이걸 제대로 봐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베드로잖아. 이렇게 보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라면 저렇게 있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저로로 쫓아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AD 60년대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 수석제자인데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쪼로로 와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이 사람이 연출하는 거죠. 베드로네? 왜 저러고 있었지?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느낌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자기 직업의 루틴 속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직업의 루틴을 잠깐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갈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이분의 지금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거기였던 거예요. 자기가 정한 선을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정한 선에서 예수를 관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이 사람은 자기 직업적 루틴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그 직업적 루틴에 충실한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세요. 배에 오르시고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가르치시더니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나오죠. 저걸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눈치를 보시고 베드로의 심리 구조를 보시면서 집요하게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 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누가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자기를 노출하시는 예수님의 연출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배에 딱 오르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세요? 뭐 이런 말이 언급이 될 만하잖아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기 이제 배를 막 이렇게 싣고 있는데 딱 들어. 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 기록 안 했어. 알았어. 다시 말해서 무덤덤하게 이렇게 쳐다본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이렇게 쳐다봤어요. 뭐 목례를 했던 거 어떻게 했겠죠? 하지만 뭐 떡더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저쪽으로 좀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가져갔는데 거기 멈춰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 관심이 많으니까 쭉 이제 해변에 쭉 있었겠죠. 호숫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들한테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무슨 설교를 하는지 누가가 기록을 안 했어요. 왜 기록을 안 했을까?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든가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 뭐 이런 표현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전혀 없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가 기록한 의도가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듣지 않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들으라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뭘 생각한 거야?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그놈 자식들은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을 아까 그 본문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면 아까 좀 아까 그 본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뜻 보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딱 설교 내용을 딱 갖고 있다가 한편 설교를 끝내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야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시는 분이죠, 그죠? 청중에 맞게 그때그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전하다가 안 들어. 참 이게 저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베드로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설교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베드로도 그와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설교 가서 설교 안 듣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던 많은 그 설교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됐겠죠. 여러분에게도 때로 설교가 안 들릴 수 있고 이재천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와서 설교해도 좋을 사람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누가에게 큰 찬사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너무 심파적으로 너무 감정이 과잉이 돼갖고 성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뭐 3천 명이 예수를 그 베드로가 전에 3천 명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 맞죠. 하지만 그 3천 명이 매번 3천 명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날 3천 명이었죠. 그 3천 명이 어떻게 된 거냐? 50일 전에 6월절 때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20만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 여행에 온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찬스이기 때문에 50일 후에 오순절까지 있다가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만 이상이 남아있다고 봐요. 10만 이상이.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걸 봤고 또 소문에 의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기도하는데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그런 언어로 쭉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했을 때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3천 명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3년 해갖고 3천 명 얻은 거예요. 여러분 10만 명 중에 3만 명 정도는 예수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했다면 적어도 3만 명은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3천 명 정도만 믿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리얼리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서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런 데를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일부는 예수를 믿었죠. 일부는 의구심을 가졌고 일부는 완전히 척을 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진리가 선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집회 간 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붕붕하면서 박수치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뜨거워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쪽이 하루아침에 막 부흥하고 그래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오셔도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에 그 가라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빈틈이 있는 거예요. 뭔가 카리스마도 있고 쇼맨십도 있고 약장수의 흥얼거림과 흥분시키는 것도 있고 얼마나 이게 붕붕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추임새를 연습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 이거 안 하네. 그렇게 하면요, 목사님 오셔서 야단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아멘도 안 하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바에 의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쉽사리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리를 두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나는 정말 교회를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고 뭐 그러지 않고 목사님 뭐 하나 만났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는 도대체 감이 안 잡히고 이런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신비주의 속에 우리가 매몰되고 그리고 이단의 그 사설에 우리가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는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도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사와 기적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때는 와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기가 주로 모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그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노출하셨죠? 본문을 보여주시면 그러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그물이 얼마나 찢어질까? 여러분 이분들이 생애 이렇게 많은 고기를 한 번에 이렇게 잡은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을 데려다와갖고 그걸 했는데 두 배가 막 잠기게 될 정도로 아주 만선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잡으러 가라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문맥에서 말씀에 의지하에 너무나 많은 믿음을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평생 고기잡이를 했는데 저분은 평생 뭐 했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내륙에 있었어요. 내륙. 나사렛은 내륙이에요. 바다 근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와갖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갔다가 오면은 다시 그물 씻어야 되잖아. 그 루틴에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떡더름해서 사실 뭐 저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니까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니까 거기서 너무 죄책감이 생긴 거죠. 이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시했고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 이거 아니죠. 그 장면에서 믿음을 가졌으면 그러면 드디어 예상했던 대로 고기가 많이 잡혔네요. 역시 예수님은 다르네. 이렇게 나와야죠. 왜 갑자기 왜 날 떠나라고, 왜 죄인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분은 이 금을 한번 던진 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힐 거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동안 알아봤던 정리도 있고 메시아라고 얘기도 들었고 저분이 좋은 분이시고 그런 거 알죠. 그리고 막 이사와 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병을 고치신 그런 분이니까 예의상 당신께서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그날 전날 밤에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해서 지하 깊은 곳에 A라는 굴에 다 들어가 있어라 오늘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나온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셔서 거기 와서 다 잡히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연출 솜씨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이 베드로의 마음을 확 붙잡기 위해서 이분의 연출이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이 연출 자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 아주 섬세해요. 딱 보고 배에 올라가서 가자 그러는데 뜨뜻함하게 있는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안 들어. 으유 이렇게 하지만 참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 이렇게 하고 고기를 잡게 하셔. 이 따스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따스한 예수님을.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그냥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뭐라요? 무서워하지 마라.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에 대응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요. 저 중간에는 다 코멘트예요. 코멘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실 묘한 거예요. 처음엔 너 돌이 될 거야. 너 사람을 취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나를 따르라는 말은 아직 안 하세요. 이들이 따른 거지 예수님이 야 그럼 가져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빌립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데 뜸들여야 될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넌지시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죠. 너는 개발할 거야. 너는 장차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셨는데 이 친구들이 뒤따라한 거예요. 뒤따라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참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영혼을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가를 섬세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선생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이여. 이게 랍비어 이렇게 한 거예요. 랍비어. 그냥 일반적인 선생에 대한 호칭이었는데 그 선생에 대한 호칭이 주여 나를 따라서 이렇게 받아요. 주여라는 말을 뭐 주인님 그런 뜻인데 여러분과 저는 그냥 주여 하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맨날 주여 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저 시대의 주여는 좀 달랐어요. 헬라어로 큐리어스라는 말이 주라는 뜻인데 왕에게도 쓰였고 그리고 그 영주에게도 쓰였고 이제 그런 Lord, my Lord 이런 식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저 주여 앞에 우리는 없는데 호큐리어스라고 그 정관사 더가 있어요. 더. 그러니까 큐리어스는 영어로 Lord고 앞에 더가 있어요. 더 Lord 이렇게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주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호큐리어스라고 부르는 분은 딱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유대인들이 호큐리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주여가 호큐리어스예요. 호큐리어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메시아인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알아뵙지 못하고 불경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꾸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우리말로 예수를 영접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제자로 부르려면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하셔서 이때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오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3살 때부터 예수를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제가 그 교회 수련회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영접기도를 그때 드렸어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강하게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날 죄인인 것을 깊게 느끼고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제가 제 인생을 드린다고 그때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계속 들었지만 그날 굉장히 인격적으로 저 자신이 그것을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정을 이제 살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장면이 있는 분들도 있고 장면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아니면 또 오랫동안 교회를 그냥 좋아서 다녔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를 믿고 있어 내가. 기도도 막 해. 근데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 선교단체들에서 그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자기가 태어난 날짜도 모르는 이 나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핀잔을 드는 바람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신뢰가 어느 틈엔가 내가 신뢰를 주고 있고 그 사람이 좋아지고 있고 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확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확 붙들어갖고 뭐 아프게 만든다든가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 헤매다가 그때 예수님 뵙게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의 연출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정형화시키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12제자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12제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2명이 다 나오질 않아요. 몇 사람 주요 인물만 주목을 하고 다시 말해서 저자들이 전형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부르셨다 이런 얘기를 기록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어요. 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 또는 내가 성장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틈엔가 내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고 어느 틈엔가 내가 그분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죠. 그것이 그 스토리가 중요하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 이때 뭐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이때 신앙이 된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었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베다니에 가서 세례받았죠. 이분은 이미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인지하면서 쑥 들어가게 된 게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 하나만 놓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양태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이게 드라마틱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범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 논리적인 그런 어떤 이론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규격화하는 것은 지금 이제 자제해야 돼요.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도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전도할 때 가서 예수를 딱 선포를 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격려하고 또 이렇게 막 도전을 많이 받죠. 실제로 그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사형리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도를 하면 70년대까지만 해도 캠퍼스에 반이 10명 전도하면 5명이 예수를 영접했대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네?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0명에게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미 80년대에 그 물결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 어디 가면 중국 같은 경우도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냥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1920년대 30년대에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저런 함경도 골짜기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대요. 저는 그게 믿질 않았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실제로 그 중국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면 그냥 외치면 다 와서 그냥 한 번 얘기 들었는데 이 기차 안에서 자기 복음을 전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20-30명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래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해와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뭔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 기대될 언덕이 필요한 그런 심리 구조와 정서 구조와 사회 배경이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사실 받아들이는 쪽에서 더 힘들어하는 경우를 사실 더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가 살던 시대도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대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칫하다가는 패가망신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동 속에서 팩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도를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열광적으로 예수를 섬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이렇게 막 예수를 믿고 막 그런 교회를 부흥시킨 거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졸리고 오늘은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역동이 초대교회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좀 더 현실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누가 한 거냐? 누가가 먼저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케이스를 택한 거냐? 정말 믿기 힘든 사람 베드로를 케이스로 들은 거예요. 예? 요한만 해도요 사람이 쉬워. 예? 그냥 정을 주면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말을 진짜 안 듣고 웬만해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이 베드로야. 예? 그 베드로가 반석이 된 얘기를 이 사람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실 자꾸 믿음이 생기질 않고 교회를 나와도 자꾸 이해가 되지 않고 설교가 어렵기만 하고 그러면 쉬운 설교를 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이 찬양하는 가운데, 메시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주변에서 되게 싫어해요. 이 밑에 있는 빵집 종업원들이 저를 엄청나게 무시해요.
제가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제가 허헉대요, 제가. 그래서 그냥 참고 말아요. 왜냐하면 가서 말을 섞다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는 더 이상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식 팽배하고, 기독교는 더 이상 진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리스럽지 않은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그 전도법은 삼투압 전도법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농도가 짙은 용액이 있잖아요. 농도가 옅은 용액이 오면 일로 빨려들게 돼 있어요. 그게 삼투압이에요. 우리가 질이 높고 농도가 있는 삶을 탄탄하게 영적으로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고, 나와 함께하는 일에 마음을 열기가 쉬운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 보면 뭐 명상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면서 정말 별로 보면서 야, 이런 걸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기독교의 전통에 의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 진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조금만 루틴을 만들어서 하면은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힘들어하니까 참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루틴 이거 하셨는데 23명이, 우리가 정말 숫자가 23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밀도 있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교회 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해서 예스가 나와야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탄탄하고 우리 교회 오면은 착실히 예수를 믿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사랑을 따뜻하게 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내내 그걸 준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 교회 오셔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 알아가고 기도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는 그런 체계를,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도 다 바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 좀 갈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우리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럴 때 야, 얘는 뭐가 좀 다른 게 있어. 얘 평소에 얘가 좀 나와는 많이 달랐고 뭔가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데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널 왜 따라가야 되냐? 이런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 뭐 예수 믿는 건 알겠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너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그런 필이 여러분이 있으면 가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가면 뭐 줄 건데. 그래서 요새 저기 전도대회 할 때 상품을 뭐 이것저것 주잖아요. 뭐 선물을 많이 준대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선물을 줘요. 이렇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선물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번 저쪽 교회 할 때 내가 또 품앗이에 또 그쪽에 가서 그날 가서 선물 받으러 오고 서로 선물 나누기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태신자 작정을 하고 막 50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데려온 사람이 뭐냐면 선물로 얼검에서 데려왔어요. 그 사람 선물 받고 다음날 안 올 거야. 다음 주에. 그게 너무나 분명해. 그래도 데려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데려와야 돼?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접근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초청하고 또 그 필요에 함께 해주면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품고 그걸 나누려는 기꺼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나쁜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건 나쁜 마음이에요. 알죠? 우리 안에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이 있는데 나쁜 마음에 자꾸 물을 주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격려하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따스하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는지를 여러분이 자꾸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 아름드리 교회 와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되었는가. 그걸 자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좀 철이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예. 주의 은혜가 내게 참 크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키워가셔야 돼요. 키워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제 파악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 것을 알면 그분께 영광 돌리고 싶어져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어지잖아요. 워낙 기독교의 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분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그게 기독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에 풍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대로 드리는 그런 여정으로 발돋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